한 노파가 들려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시골에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김용주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대대로 벼슬을 해서 그 마을의 대부분의 땅을 가진 지주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38 이북에 있어서 매우 만족한 삶을 살았는데 6.25를 통해서 이제 휴전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분도 북으로 들어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공교롭게 똑같은 이름을 가진 김용주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한자까지도 똑같았대요. 이분이 이제 제 1회 김용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한 땅에 놔두고 간 모든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요. 그 동네에서 이분은 부잣집으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못 다닐 정도였었고요.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은 일제 시대에도 종놈이었었어요. 성경에 하수상한 것이 있다. 계집년이 그 주모를 쫓아내고 그 주막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거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6.25가 끝나고 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격동 시대를 겪으면서 그 세도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풍성한 가운데 살았는데 세월이 50년, 60년, 7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녀들이 아주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노파가 이런 말합니다. 차라리 그 땅이 없었더라면 그 가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겁니다. 갑자기 땅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자녀들이 삶을 주체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뭐든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돈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의지했더라면 큰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합당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37절, 38절, 39절에는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되어지지 않고서는 바르게 해석되어지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풀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과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경우에는 저울의 무게를 다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속임수가 없이 진솔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하는 개념에서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합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 순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마음이 길어지지 않는 한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라고 하는 마음의 기울기가 하나님께로 확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적대적 종교를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성당에 다니고 한 사람은
이슬람을 다니는데요. 문제는 이제 신부가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성당에 다니는데 그 남편과 늘 티닥티닥거립니다. 오늘날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신부를 찾아와서 신부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내가 계속 성당에 나가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가엾은 일이네요. 내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아주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다시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이제 정말 우리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신부님까지 죽이겠다고 저렇게 지금 화를 내면서 그러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가만히 생각하되 이제는 마음에 결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응? 자기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사람이 가장 살면서 부끄러운 게 뭘까요? 응? 인생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뭘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글자를 쳤습니다. 5개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요, 리얼돌,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두 번째, 주호영, 김명수 부끄러움을 몰라 국회 출석 요구할 것. 세 번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네 번째, UC 버클리 공공정책대학원 이야기. 다섯 번째, 책지성 팀장의 책거리 부끄러움 많은 세상.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합니다. 인간은 왜 부끄러움을 느낄까 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술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왜 술 마셔요? 물었더니 잊기 위해서 마신다 합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 마셔요?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마시지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었어요. 그 부끄러움이 뭐지요? 그랬더니 술 마시는 게 부끄럽다 그랬다는 거예요. 캐나다 브리티시 컴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제 연구했는데요. 이들은 자기가 술 먹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 술을 못 끊는데요. 결국은 술이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화토, 투전 중독,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